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서 하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말할 수 있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실시간 방송 되고 있나요? 한번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이게 방법이 좀 달라져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로 32절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 로마서 1장 24절로 3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5번째 말씀 제목은 여자가 여자와 남자가 남자와입니다. 제목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짐작이 가죠. 어떻게 가요? 짐작이. 오늘 말씀은 사실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그 말씀 중에 하나예요. 물론 뭐 오해하지 않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거의 다 이 기독교가 이 말씀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 모든 말씀에는 숨어 있는 뜻이 있어요.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보이는 대로 문자대로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요. 자, 오늘 말씀을 기독교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 동성연애자에 대하여 얼마나 혐오스럽게 보시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동성애자에게 얼마나 큰 저주를 내리시는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오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말씀은 누구를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하던가요?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나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증언자는 예수라면 증언의 실체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사람의 교훈이 아니에요. 동성연애를 하면 저주를 받으니까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 사람의 교훈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동성연애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을 하겠죠. 그건 다 비유라니까요. 모형이고 그림자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인간으로 생각하니까 이 말씀과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늘의 말씀을 주셔요. 근데 인간은 땅의 말을 듣고 싶어요. 땅의 말. 근데 절대로 땅의 말을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땅의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하늘에 속한 말씀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릅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늘에 속한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래요. 땅의 자녀들은 안 그래요. 거기에 반박을 하죠. 반박을.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 한 절씩 보면서 무슨 말씀인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 한 절 읽을까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버려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오늘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악하게 사는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내려지는가. 다른 말하면 이거 권선징악이라고 그러죠. 권선징악. 사람이 인간적으로 선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악하게 살면 하나님이 응징을 하는, 이렇게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이해 안 하시나요? 다시 말할게요. 사람이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고 사람이 악하게 살면 사람이 응징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보시나요? 안 보셔요? 그럼 어떻게 보셔요? 선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하나님은 관심이 없나요? 그러니까 선하고 악한 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선하고 악한 것으로 생각을 하면 권선징악을 주장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선과 악은 개념이 다르단 말이에요. 선과 악이 뭔지를 우리는 잘 몰랐기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사실은 하나님은 전부 선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하나도 빼놓을 게 없어요. 전부 선이고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눈을 가져갔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눈이 없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악은. 하나님이 사랑이요 선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못 알아들어요. 못 봐요.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그게 심각한 악이란 말이죠. 그러면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것, 깨닫는 것, 그게 선이에요. 그게 선. 그래서 물론 악하게 살지 말고 선하게 살아야 맞지요.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인간 세상의 질서도 잘 지켜야 되죠. 그러죠?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교훈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야 되고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해야 되고 이 세상 사회를 질서를 지켜야 되고 하는 것들은 성경이 말씀을 안 해도 알까요? 모를까요? 성경이 말씀 안 해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아요. 아니 불교 신자들은 선하게 살기를 생각을 안 할까요? 무신론자들은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 모를까요? 다 알죠?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가 유행했잖아요. 코로나 발생 이후에 변한 것이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쓴다든지 이 거리 두기를 한다든지 소독을 한다든지 모임에 자제를 한다든지 등등 생겼죠. 이런 일이 생겼죠.
이런 규정을 잘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응? 마스크도 쓰고 손도 잘 씻고 모임에 잘 안 가고 이게 새로운 질서인데 이걸 지키는 이유가 뭐냐고요? 진리를 알아서 지키요? 진리하고는 관계없죠? 네, 바로 그거예요. 근데 왜 지킬까요? 자기를 위해서잖아요. 자기 위해서. 그러죠? 마스크 안 쓰면 자기가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권선징악 또는 사람의 교훈으로 붙들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예요. 자기 유익을. 그것을 자기 배를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이 육적 생명하고 같아요? 육적 생명이 아니죠. 육에 속한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 반드시 영에 속한 생명의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땅의 말씀을 못 들어요. 그러죠? 예. 자, 그러면 24절 다시 보세요. 24절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그러죠.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뭔가 설명을 했어요. 앞에서 굉장히 뭔가를 많이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로 어떠한지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결과로 예를 들면 앞에서 뭔가 설명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이런 것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어요. 또는 위에서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대표적인 말씀이 이거죠. 모든 불의가 진리를 막는다. 그렇죠? 불의가 진리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막고 있는 그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전부 듣고 보니까는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복이었죠. 진노가 임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느냐면은 그 불의를 진노로 깨어 부셔야만이 진리가 나타나죠. 이제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불의를 방식으로 깨어 부수는가, 그래서 진리가 드러나게 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겉으로 보면 그렇게 안 들려요. 그렇게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23절을 보세요. 1장 23절 대표적으로 하나만 봐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진리를 불의가 막고 있는 상황이 어떤 건가를 여기서 요약을 해줬죠. 23절 한 절로.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던져준 이 표적물, 이 세상 모든 거 보이는 것은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을 주신 이 모형과 그림자를 표적으로 볼 줄 몰라요. 그걸 실체로 하는 거예요. 실체로.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꾼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보이는 세상이 우상이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것을 지난주까지 그렇게 본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뭔가 하면은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상을 깨야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상을 깨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우리들이 암 걸린 환자라고 칩시다. 그런데 의사가 당신 암입니다라고 알려주기 전까지 내가 암 환자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모르죠. 그러니까는 지난주까지 말씀을 봤을 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알려줘야 치료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우상을 섬기는 자야? 어째서 그래? 어째서 그래?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치료의 시작이란 말이죠. 그죠? 지난주에는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던 너희들이 이렇게 큰 틀에서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조목조목 무언가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너는 암 걸렸는데 무슨 암이고 몸 어디에 걸려 있어?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에 정확하게 찝어서 설명해줘야 그 부분을 치료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거란 말이에요. 예? 조목조목 우리가 우상을 섬겼구나. 썩어질 것을 썩지 아니할 것을 썩을질 것으로 바꿔버렸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것으로 바꿔버렸구나. 이것을 조목조목 가르쳐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깨달을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랬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불의한 자가 이제 의로운 자가 되겠죠. 불경건한 자가 경건한 자로 바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로마서를 대할 때, 물론 모든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로마서를 대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거 있어요. 자, 11절을 보세요. 11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네.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가고 싶고 이 편지를 한 목적이 뭔가 하면은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주겠다.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딱 잘라서 보면은 저주하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을 잘못 만난, 잘못 믿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퍼붓는 저주같이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은 뭐냐면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가 뭐예요? 은사는 각양각색이 있겠지만 은사의 최고의 꽃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근데 사랑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랑을 준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겠다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로마 성도들에게 이 서신서를 보내고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하는 내용들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기 위한 거예요.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 소유한 믿음이 있죠. 바울이 소유한 믿음은 복음이에요. 그런데 로마 성도들은 아직 미숙해요.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바울만큼의 믿음을 갖지를 못했죠. 그래서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면은 믿음이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도 서로가 피차 아니함을 받으려면은 우리의 서로 믿음의 차원이 같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목적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왜 장황하게 설명을 하느냐면은 오늘 말씀이 그렇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걸 다 뒤집어 엎을 거예요. 다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 다 담아놨어요. 겉으로 보면 다 망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자, 그래서 24절 다시 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불의한 자, 불경건한 자에 대해서 지난주에 봤죠. 그 불의한 자, 불경건한 자를 의로운 자와 경건한 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방치한 것 같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서로 그렇게 죄를 짓고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지. 그러면 너희들을 멸망시켜야지 내가. 하나님이 그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럼 너희들 서로 뭐예요? 정욕대로 내가 버려버리겠다. 버려버리겠어 너희들을.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서로 욕되게 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사랑인가요? 하나님은 살리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 24절 한 절만 보면은 하나님이 포기한 것 같아요. 포기. 너무 악하니까 나 포기하겠다. 이렇게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다시 보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죄인을 유기시키는 것 같아요. 유기. 선택과 유기 이런 신학 용어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유기시키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을 살리는 말씀이다. 뭔가 하면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 일단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정욕이다. 정욕적이다. 그다음에 더럽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정욕이 뭐냐 이거죠. 정욕이. 에피투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피투미아는 뭔가를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을 하는데 에피가 뭐냐면 옆에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것을 갈망하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 옆에 나타난 것이 뭡니까? 피조물이잖아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죠. 말씀도 문자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옆에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증언하려고 나타난 모든 피조물을 갈망하네요. 오히려. 그럼 되겠어요? 주객이 바뀌었죠? 이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욕은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욕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보이는 걸 통해서 설명되어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데 겉의 것을 갈망했다 이거죠. 그리고 더럽다, 더러움이 뭐냐면은 아카다르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카다르토스 푸뉴마 하면 더러운 귀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아카다르토스에서 왔어요.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반대말인가요? 깨끗하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의 반대죠. 그러니까 깨끗하고 거룩한 것은 하기오스 푸뉴마 성령입니다. 근데 성령의 반대가 뭐예요? 더러운 것이죠. 더러운 귀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옆에 나타난 것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뭐예요? 더러운 것이다. 그것만 보면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면 깨끗한 것이 되는데 겉에 것만 보는 거예요. 문자만 보는 거예요. 이게 더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럽다. 그러면 이 더러운 것으로 지어졌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더러운 것으로 지어졌고 그 정욕으로 지어졌다니까요. 누구도 예외 없이. 근데 이게 빨아야 되잖아요. 광야에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니까. 근데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은 고정관념이 있어요. 옛 버릇이 있다고요. 옛날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있다니까. 이 가치관이 정말 이 목이 댕강 날아갈 정도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것이 안 되고 내 관점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판결하고 하는 것은 그건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의의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율법 껍데기만 보면은 전부 다 법이에요. 법. 안 걸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호주머니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버려버렸어요. 그건. 근데 버려버린 것 가지고 주워가지고 또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웃깁니까 사람이. 그래서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 겉의 것만 보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상태. 영생을 모르고 인생만을 위해서 사는 자, 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생을 모르니까 인생만을 위해서 살거든요. 그 사람을 영생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내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원래 그 더럽게 불의한 자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육신 말씀이죠. 겉의 말씀. 이 예수예요. 이게 육신 말씀이 예수라니까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 말씀이 죽어야 된다고. 첫 번째 말씀이. 자, 그러면은 더럽고 욕심과 그 더러움으로 되어 있는 내가 해결되려면은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가 되고 불경건한 자가 경건한 자가 되려면 내 안에 누가 죽어줘야 돼요? 예수죠. 예수.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 하면은 내 안에서 예수를 팔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판다고. 그럼 팔면은 예수가 어디로 가든가요? 네? 가룟 유다를 통해서 팔았잖아요. 파니까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더냐고. 십자가로 가잖아. 십자가로 가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예수가 죽으려면은 예수를 팔아야 되는 거죠. 누가 팔아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러니까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라도 내 안에 그 육신 말씀이 이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파는 거예요. 이게 파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죽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때서 내가 불의한 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지 않으면 절대 내가 깨달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의하다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왜 불의해? 불경건? 내가 왜 불경건해? 내가 정욕이 있다고? 내가 무슨 정욕이 있어?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더럽다고? 내가 왜 더러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내 안에 누가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율법의 말씀, 겉의 말씀, 내가 이 세상을 보고 있는 그 관점이 완전히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지금 신음소리만 내고 있단 말이에요. 달려서. 주님이 빨리 죽으셔야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파는 거예요. 이게 내버려 두었다라고 지금 24절에서 표현하고 있죠. 잘 보세요. 내버려 뒀다라고 돼 있죠. 이게 내버려 뒀다라고 번역을 해놔서 그렇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팔았다 이거예요. 팔았다. 무엇을 팔았는가 하면은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면은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팔아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팔았다. 자, 그러면은 그들이니까 복수죠. 그러면 이 불의한 자는 이제 나 한 사람이라고 칩시다. 나 한 사람에 내 사람 속에 누가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가 있잖아요. 예수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복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팔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가 육신으로서는 이제는 십자가로 팔아버렸어요. 십자가로. 그럼 십자가에서 이제 죽게 되겠죠. 나중에는 죽게 되면은 그때 내가 불의한 자다라고 통곡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셨죠? 십자가에서 죽어야 그걸 안다니까요. 죽기 전엔 몰라요. 그냥 내가 깨끗한 사람인 줄 안다고. 그러니까는 더러움에 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잖아요. 나를 살리려고 팔았단 말이에요. 팔았다. 파라디돔이에요. 그게 단어가. 파라디돔이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은 예수님을 팔아버렸다. 또는 그분이 죽으시고 고개를 숙이고 머리 둘 곳으로 보냈어. 파라디돔이. 전수했다. 그런 뜻이에요. 전수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죽으면 무엇으로 바뀌어져요?
진리로 바뀌어지죠. 그리스도. 진리로 바뀌어지죠. 진리로 바뀌어지고 보니까 그 전에는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형편없는 더러운 자였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예수를 팔아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과 동시에 진리로 나타나요. 진리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진리로 살려주겠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방치한 거예요, 이게. 사람을 버린 거냐고, 이게.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니겠죠? 하나님을 너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겉의 말씀을 제대로 못 보니까는 다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내버려뒀다라고 하는 것은 파라디돔이에요. 이게 넘겨주셨다. 전수했다. 예수를 십자가에 팔았다. 나와 예수와 합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로 살아난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게 뭐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우리들이죠. 우리들을 어떻게 이제 오늘 말씀은 어떻게 살릴 것이냐를 조목조목 설명하겠다고 그랬죠. 예. 첫 스타트가 이런 말씀이에요. 24절이. 예? 예수를 너와 함께 예수를 십자가에 팔아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넘겨줘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진리로 변하니까는 뭘 알게 된 거냐면은 자신이 더럽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응? 서로 욕되게 했다라고 했죠. 서로 욕되게 했다라는 게 뭐냐면 예수와 나가 같이 연합됐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 말씀과 나의 육신의 생각과 율법이 하나로 이제 묶여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더러움에 욕되게 하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5절을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육신 말씀, 율법, 육신 예수와 내가, 육신의 생각인 내가 하나로 묶여서 십자가에 팔려버렸네요. 팔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무엇을 알게 되는 거냐면은 내가 피조물을 섬겼구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피조물을 섬겼구나. 그동안에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야 치료가 일어나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조목조목 다시 설명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 아래 갇혀 있으면은요 몰라. 근데 예수가 이제 팔렸어요. 팔리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병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거짓 것이 뭐예요? 거짓 것은 보이는 표면이란 뜻이에요. 보이는 표면. 이 컵 안에 물이 담겨 있는데 물이 진짜인데 컵만 보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거짓 것이에요. 마시는 건 물이잖아요. 컵을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것은 가려져 있어요. 가려져 있어서 보이는 표면만 보여주는 것. 이게 뭐예요? 모형과 그림자라고요. 표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했다. 그 말씀이 나오죠? 피조물은 뭐고 조물주는 뭘까요? 피조물은 조물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조물주라고 했는데 이제 창조주라고 하면 좋겠어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계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 땅이 뭐예요? 피조물. 전부 피조물이죠. 나도 피조물이고 내 생각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피조물이에요. 근데 이 피조물을 보이는 대로 듣고 보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거짓 것이에요. 거짓 것.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죠. 예? 보이는 대로 듣고 보고 말하면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설명용 모형과 그림자를 만드신 분이고, 창조주는 그 모형을 가지고 설명되어지는 그분을 창조주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바꿨다 이거예요. 바꿨다. 이게 바꿔버렸다. 창조주와 피조물을 바꿔서 경배하고 섬겼다 이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자, 그 다음에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그랬잖아요. 누가 찬양을 받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찬양을 받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응?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주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피조물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냐, 창조주가 찬양을 받으실 것인가를 여기서 대조해서 설명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피조물을 찬양을 받아요? 아니면 창조주가 찬양을 받아야 돼요? 창조주. 그런데 피조물 하니까는 에이, 피조물을 어떻게 해? 내가 언제 우상이나 섬겼나? 응? 뭘 깎아놓고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절에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게 아니고 피조물은 나타난 세계가 전부 피조물이에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기독교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배우고 가르치고 다 하죠. 자, 그런데 이것을 문자대로 가르치고 듣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경배한 걸까요? 피조물을 경배한 거예요. 피조물을 찬양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어떤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가 하면은 피조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하나님, 진리로 나타난 그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지 겉에 나타난 예수가 찬양받는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6절을 읽겠습니다. 26절. 자,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 말씀도 부끄러운 욕심이 드러나도록 예수를 팔아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도 예수를 팔아야 돼. 그러니까 내버려 두셨으니,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그 부끄럽게 피조물을 섬기고 있었던 너희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넘겨버렸다, 팔아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왜 팔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자, 옆에 것은 진리의 반대 것이에요. 파라디도미 했잖아요. 파라가 옆에 것이에요. 이 옆에 것을 전수했다. 옆에 것으로 팔아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를 팔았다고 하는 것이 그 파라디돔이에요. 자, 그런데 옆에 것은 진리의 반대 것이죠. 비진리죠. 반대 것. 그것을 아까 25절에서는 피조물이라고 한 거예요. 피조물. 창조주가 진짜라면, 진리라면 피조물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온 그 옆에 것, 그게 예수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오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죠. 그게 무슨 증언인 줄 아세요? 이 보이는 것, 보이는 세상, 보이는 말씀 모두 통틀어서 보이는 것은 이렇게 죽어 있는 것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죽어야 내가 아니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원래 죽어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죽음으로 표현해 준 거라고요. 그러면 이 세상에 이미 죽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생에 이미 죽어 있다라니까요. 죽어 있는데 다만 왜 있는가 진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0살쯤 되면은 주님이 데려가셔요, 우리를. 무엇만 데려가요? 이 컵을 데려가요? 물을 데려가요? 하나님이 물을 먹잖아요. 그와 같이 물만 데려가, 진리만 데려가요. 내 안에 있는 진리, 진리로 지어진 속사람. 겉사람은 땅에 그냥 버려버려요. 태우든지 묻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와 함께 우리 육신의 생각을 넘겨줘요. 십자가로 넘겨주면 드디어 마음속에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형편없구나. 이게 전부 다 모형이었는데 피조물이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피조물을 경배했네. 그동안에. 이걸 알게 된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표현을 피조물을 섬기고 있던 표현 그것을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왔다라는 걸 좀 기억하세요.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 그러면 여기서 여자들은 누구예요? 지금 계속 설명했죠. 불의로 진리를 맡고 있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던 자들, 그게 다 우리들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 할 때는 이게 남성 명사로 돼 있어요. 남성. 그런데 여자들도 할 때는 여성이에요. 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들 하면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여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여기서는 여자로. 그럼 여자로 표현할 때는 신부죠, 신부. 그러면 신랑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아까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했다고 그러죠. 자,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 준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창조주인데 피조물을 섬기고 있어요. 경배하고 섬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자가 여자를 쓰는 거예요. 왜 여자라고 표현하냐면은 우리들도 여자예요. 왜? 생명의 씨가 없기 때문에 신랑이 와야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피조물은 생명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자 이야기가 나온 게 그 전에 무슨 얘기 했어요? 피조물과 창조주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남자이신데 너희들은 씨 없는 여자지? 근데 여자가 여자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 씨가 없는 생명이 없는 피조물을 내가 여자인데 피조물도 여자예요. 피조물도. 표적으로 나타난 이 세상이 전부 다 여자라는 뜻이에요. 여자. 그러니까는 내가 여자인데 씨 없는 여자인데 씨 없는 이 세상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세상과 버타는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간음한다고 그랬잖아요. 여인들아 그랬어. 거기서도 여인들아 세상과 버타는 것이 간음하는 거야. 그래서 문맥적으로 봐야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 자들 우리들이었죠.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했던 우리들이 여자인데 씨가 없는 여자인데 그
거짓 것을 경배하고 있는 거, 피조물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자가 여자와 여자와 여자 동성 연애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동성 연애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은 설명용이라고. 설명용. 영적인 우리들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에도 그런 자들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 동성 연애자들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봐야 되겠어요? 피조물이잖아요. 그것도 역시 설명용이란 말이에요. 설명용. 표적이란 말이에요. 모형과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런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당사자들이 있죠? 동성 연애하는 당사자들, 그들은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하면 거기서 생명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세상도 생명이 없고 나도 생명이 없는데 세상과 내가 벗이 돼버렸네. 그러면 거기서 생명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그리고 율법, 표면적인 율법 말씀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 그러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내가 받고 있네? 그러면 거기서 생명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동성연애자들, 레즈비언이든 게이든지 간에 그들이 이 진리를 깨달았어. 응? 그럼 그들이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구원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왜 그런 눈으로 못 보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못 깨달으면 구원 못 받겠죠?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도 못 깨달으면 뭐예요? 구원이 없죠? 그럼 뭐가 달라요? 그 사람들과 교회 다니고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다니는, 성경을 이렇게 끼고 다니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고요? 뭐가? 응? 멸망의 자식인 건 똑같은데. 그래서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 그래서 이제 26절은 여자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자, 27절은 남자에 대해서 남자로 설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26절도 이렇게 보면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끄럽게 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로 오셔서 나와 똑같은 성을 가진 예수로, 내가 껍데기니까 그분도 껍데기로 오셨어요. 씨 없는 자, 육은 씨가 없단 말이에요. 그로 두 존재를 버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로 팔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곧 그러잖아요. 곧 그들의 여자들도 이렇게 하잖아요. 곧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앞에서 설명한 거하고 똑같은 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버렸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 창조주를, 피조물을 더 경배했다. 이렇게 이것을 팔아버렸어요. 그런 존재가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넘겨버렸다라 그런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서 박살나고 나면은 이것을 깨닫겠어요, 안 깨닫겠어요? 깨달아요. 내가 동성연애자가 맞았네,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각자가 전부 다 동성연애자였다니까요. 내가 몇 년 전에 이 글을 하나 써가지고 올렸더니 어느 분이 퍼다가 네이버에다 올렸더니 토부에는 동성연애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누가 댓글을 달아놨나 봐. 맞기는 맞지. 우리가 다 동성연애자지 뭐예요. 근데 그들이 표현하는 그건 그런 의미도 아니죠. 웃겨가지고. 그래서 다 내려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거 네이버에 안 뜨도록. 무슨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첫 번째는 여자, 이제 신부, 우리가 신부예요. 씨가 없는 신부. 그러면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있는 표적 있죠. 피조물, 그것을 남편으로 붙들었다. 그러니까 여자와 여자가 사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 한 절을 보고 갈까요? 골로새서 1장 18절인데 여기를 보자고요. 골로새서 1장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네.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그리스도셔요.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만 머리셔요. 하나님만 머리셔요.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그 옆으로 나타나는 것 있죠.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난 모든 보이는 세계, 이걸 만물이라고도 해요. 이 만물이 몸이라는 거예요. 몸. 그분의 몸이라는 거예요. 머리는 그분이시고 나머지 모든 것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도 한 겁니다.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옆으로 나타난 설명용으로 나타난 표적 모형 그림자는 다 그냥 죽은 것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TV를 하나 샀는데 거기에 사용 설명서가 있죠. 사용 설명서는 죽은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 TV가 진짜는 진짜지 설명서가 무슨 진짜겠어요? 설명서는 진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설명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설명서는 죽은 것이야. 그 자체는 생명이 없어요. 피조물이야. 그게 피조물. 근데 그걸 주님이 버린 게 아니고 그걸 몸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 그래서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 머리 되시는 분이시고 만물은 뭐냐면은 몸이에요. 몸. 우리도 몸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에요. 몸이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은 표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설명용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몸이에요. 몸. 그러나 여자가 그리스도 대신 만물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여자인데 그리스도 대신 만물을 붙들고 있으면 영적으로는 여자 동성애자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셨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은 씨 없는 여자, 이게 몸 교회예요. 몸 교회. 씨 없는 여자가 씨 없는 보이는 것에서 생명을 공급받으려고 하면, 공급을 그렇게 받으려고 하면 생명이 태어나지 않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을 붙들 줄 알아야, 그분과 사랑을 해야 거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탄생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다 그렇게 되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면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자, 시작. 네. 26절은 이제 여자가 여자를 쓰기를 버렸고 영리로 바꿔 썼다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면은 27절은 남자들도 그랬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이렇게 서로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재앙을 받았다. 동성연애를 하다 보니까는 뭐가 걸린 거예요? 에이즈 걸렸다. 그 당시에 에이즈가 있었나 없었나? 그러니까는 표면적으로 보면은 26절은
그 레즈비언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27절은 게이, 호모라고도 하죠. 호모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보여요. 그죠? 이 세상의 게이나 레즈비언들은 하나님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는 표적이에요.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들도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게 되면 그들도 구원이에요. 그와 같이, 이제 27절은 그와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똑같이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 여자를 남자로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그것만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성도를 여자라고 해요. 몸이기 때문에 여자예요. 그런데 자신을 남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머리가 된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신부들은 예외 없이 자기 스스로 남자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자가 남장을 하고 있는 것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장을 하니까는 겉모습은 남자인데 속은 여자죠, 역시. 그러니까 속은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를 찾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남자를 찾는 거라고. 속은 여자이기 때문에. 근데 남자를 찾았는데 잘못된 남자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옆에 것을 남자로 잡았어요. 그래서 남자가 된 거예요. 남자와 남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실질적으로는 여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머리로 살면 남자예요. 남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누구를 붙들었는가 하면은 율법 성전, 하나님의 이 반대편 남자, 그 남자를 붙든 거예요. 그러면은 동성연애가 돼요. 하나님과 남자끼리 동성연애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씨가 나와요, 안 나와요? 생명이 안 나오죠. 안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여자는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 이 남자가 여자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여자인데 남자로 둔갑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자기가 머리잖아요. 자기가 신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자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언약을 버린 거예요. 언약. 사라와 같이.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브라함은 남자잖아요. 사라는 여자인데 언약이란 말이에요. 두 언약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런데 이 남자가 잘못된 남자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이었었어요. 그러면 아브람일 때는 어떤 여자를 선택을 하게 되냐면은 하갈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하갈은 땅의 에루살렘에 있는 지금의 시내산에서 나온 율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이 사실은 남자예요. 아브람에게는 하갈이 남자라고. 왜? 율법이니까. 에루살렘에 있는 시내산에서 내려온 율법이니까. 이것은 진짜 언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와 남자가 관계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은 종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와 같은 거란 말이죠. 굉장히 어렵죠? 잘 생각하면 또 쉬워요. 그래서 서로 음욕이 분리듯 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창세기 서두에 나오는 그 하와 있죠.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뭘 어떻게 했냐면은 보는 순간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게 봤어요. 이게 뭐냐면 음욕이 분리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로 보면 그게 남자는 남자인데
선악과가 생명나무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를 보는데 잘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남자로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하와가 사실은 남자가 된 거예요. 그때는. 그 순간에는. 남자가 자기가 머리니까 자기가 판단했잖아요. 자기가 볼 때 음력이 분리 때 일어났잖아. 자기가 볼 때 저게 선악나무인데 기가 막히다. 저거 따먹으면은 끝난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자기 머리로 자기가 남자였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생명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때 남편 되는 아담이 같이 먹어요. 같이 먹고 아담이 거기서 쫓겨나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네, 거기서 다 설명했으니까 들어보시면 알겠고.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남성 동성애자, 게이, 호모 이것을 마치 연출해서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그와 같다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이 뭐냐? 이 그릇 때문이 뭐예요? 곁길로 갔다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여자여야 되는데 남자로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받아야 되는데 율법의 남편 피조물 나타난 피조물 그것을 남자로 서로 이렇게 상관을 했구나. 그것을 곁길로 갔다. 이게 죄다라는 거야. 하마르티아 죄. 이탈했다. 길을 이탈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상당한 보흥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상당하다라고 하는 게 보상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보상을 받았다. 그럼 내가 곁길로 간 형편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게 진리잖아요. 알았어요?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뜻이라니까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말씀을 주는데 실제로 내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인생살이를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이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라고 하죠. 이게 아폴람바노라고 하는 뜻인데 이 타인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타인으로부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길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은 말씀이 주어져서 일단은 그런가 보다 깨달아요. 그런데 그걸로 모자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확증을 받아야 돼요. 인생살이에서 확증을 받는다고. 이것이 뭐냐면은 아폴람바노 받았느니라.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인생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이 왔잖아요. 왔고 그 경험을 통해서 말씀이 확증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살이가 말씀이에요. 하루하루의 사건이 말씀이라고 말해요. 말씀.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을 모르고 겉에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겉에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경배하고 그랬으면은 내가 여자여야 되는데 남자 행세를 한 것이고 그 가짜 남자와 결혼을 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게 남자 동성애자 호모 게이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전부 다 게이고 레즈비언이고 호모고 다 그렇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라니까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보이는 것을 남편으로 삼으면
여자 여자예요. 동성 연애자란 말이에요. 내가 자칭 육신의 머리로 살아가면, 내가 남자로 살아가면 나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주셨다. 그리고 과정을 거치면서 내 안에서 예수가 죽어가요. 내 안에서 예수가 죽어가요.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셔요. 그러면 진리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이겠죠. 네, 그때 동성 연애가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딱 죽었을 때 이 동성 연애가 끝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내 예수 남편은 잃어버리죠. 그래서 과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과부. 예수 남편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남편을 갈망하게 되어 성령을 구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럴 때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부부 관계도 사실은 모형이에요, 실체예요? 모형이에요. 이 세상 부부 관계도 모형과 그림자예요. 이렇게 알지 못하면 이 부부가 아무리 잘 살아도 동성연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깨달았나요? 레즈비언이면서도 동시에 게이예요. 그렇게 사는 것일 뿐이라니까요.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 때.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 부부가 각자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동성연애가 끝나요. 진리로 살아가는 부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8절을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네, 이 말씀도 이제 계속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적 상태가 처음에는 이런 것이란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 이게 영적으로는 처음에는 다 그렇단 말이죠. 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와서. 그런데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피조물로 설명되어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전부 다 그렇죠. 표면으로, 말씀도 다 표면으로만 보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처음 것을 패하고 둘째 것으로 세워주기 위해서예요. 피조물을 패하고 실체 되시는 창조주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자신의 그 실체를 아는 것이 육신이 죽는 거예요. 내가 실체를 정말 알았죠? 그러면 그게 육신이 죽은 거예요. 죽고 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것을 계속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친절하게 계속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기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본래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의 그 지식을 알기를 싫어했다,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 친한 친구분들 중에 열심히 교회 다니신 분들한테 복음을 좀 열심히 들어보세요. 영과 진리의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하잖아요.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교회 다닌 지가 몇십 년인데 왜 나한테 가르치려고 그러냐. 내가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데 너 복잡하게 얘기하냐. 너 뭔가를 좀 이렇게 석연치 않아. 나를 가르치려고 자꾸 하는 거 보니까. 혹시 이단에 빠진 거 아니야? 이런다고요. 그 사람들은 복잡한 거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그 상태가.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셔서 이렇게 오신 분들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하늘의 지식을 알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려고 그래. 그래서 하신 조치가 뭔가 하면은 예수를 팔아서 그리스도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돼 있죠. 내버려 뒀다라는 게 뭐예요? 팔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같이 파는 거예요. 예수와 너와 같이 파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 그 상실한 마음으로 오신 예수를 팔았다 이거예요. 왜? 그 말씀, 겉의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하나님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니까요. 율법의 말씀이 그 진짜인 줄 알고 그 이상 알기를 싫어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두기를 그 마음에 싫어했다라는 뜻이니까 그들을 이제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오해의 말씀이 있죠. 요게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파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점점 십자가에 죽어주시면서 진리로 살아나시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때서 아는 거예요. 내가 가짜를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 조치에 지금 이 말씀이 자신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병든 자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팔으셔요. 팔면은 육이 죽고 영으로 살아나요. 그렇게 해야 우리도 다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팔았다는 것은 죽음에 넘겨진 의미이고 보이는 것은 표적이라는 거, 모형과 그림자이므로 그 자체가 죽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돼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이 피조물 나타난 세계 이것은 죽어 있는 거야. 이게 죄고 이게 허물이야. 죽어 있는 거야. 이게 죽어 있는 거에서 우리도 죽어 있는 채로 살았던 거예요. 그 동안에. 그러니까 또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또 죽는다는 게 아니고 죽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받아들이는 거, 믿음으로 아는 것. 왜냐하면 보이는 이 세상은 진리를 설명하는 표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정표였단 말이죠. 자, 그러면 29절을 또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자, 28절까지는 조금 이렇게 큰 틀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연애, 남성, 동성, 여자, 뭐 이런 걸로 쭉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것이 이제 조목조목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는 것을 이제 29절부터는 가르쳐 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동성연애자의 그 영적 상태를 조목조목 나열해 주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곧 모든 불의 이렇게 돼 있죠. 모든 불의, 불의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보이는 게 불이에요. 말씀은 보이지 않는 영적 진리의 말씀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이 되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그럼 그게 불이라니까. 불의는 뭐냐면은 진짜 의를 가르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불이에요. 불이. 보이지 않는 것의 반대. 그러니까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나타난 세상, 율법, 육신, 예수. 처음엔 누구든지 이 불의에 매여서 자신도 불의한 자로 사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자, 그런 상태다 이겁니다. 영적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추악이죠. 추악. 추악이라고 이제 포네리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추악. 악하다라고도 해요. 악함, 추악, 악함. 자, 이게 왜 추악이고 악한 것인가 하면은 보이는 가치관대로 힘써서 살아가는 것. 이게 추악한 모습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보이는 가치관, 이 세상 가치관 말이야. 이 세상 가치관. 이 세상 가치관과 논리, 기준 이런 게 있죠. 보이는 것에서 왔잖아요. 그것을 옳다 여기고 힘써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힘써서. 힘써서 살아간다니까요. 예배 드리는 한두 시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힘써서, 그것도 힘써서. 돈도 전락이고 시간도 전락이고 에너지도 전락이고 세상 논리로. 세상 논리로 보면은 굉장히 이 신앙생활하는 게 비합리적으로 보일 때가 많아요. 뭘 저렇게까지 하나? 이런 거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지금 매주 일주일에 2번 화성에서 오시는 우리 권사님 있잖아요. 저분이 왜 이렇게까지 멀리서 2시간 반 걸리면서 매주 2번이나 오시겠어요? 집에서 말씀 못 듣나요? 그냥 그저 뭐 신심해서 나왔겠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렇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보이는 가치관대로 힘써서 살아간다니까, 힘써서. 그게 추악한 모습이에요. 다른 거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에 탐욕이라고 돼 있어요. 탐욕. 이것도 플레오넥시아라고 돼 있는데 이 보이는 표적에 욕심을 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보이는 세상입니다. 인생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욕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자기 목숨줄까지 욕심을 내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붙들지 않으면 나 큰일 나. 내가 노후에 어떻게 살라고.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세상의 어떤 물질, 세상의 어떤 환경적인 좋은 거 이런 것을 더 선호한다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요? 한 말씀 하잖아요. 오늘 밤 데려가면 그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끝나요. 그런데 자기가 앞으로도 계속 몇십 년 살 것처럼 걱정하고 이 걱정하고 저 걱정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그 다음에 악의가 가득한 자요 그랬어요. 악의가 가득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악의가 이제 카키아라고 되어 있는데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 무가치한 거, 이 피조물이 가치가 있어요. 창조주가 가치가 있어요. 창조주죠, 하나님. 하나님보다 이 피조물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니까요. 피조물. 그게 뭐냐면은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 가치는 영과 진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가치 있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피조물이라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경배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기 있죠. 시기 뭐 포토노스라고 돼 있는데 시기, 투기, 질투, 뭐 시샘낸다 이런 뜻이에요. 자, 시기, 질투 이게 뭔가 하면은 영적으로는 뭔가 하면은 보이는 이 모형과 그림자에 대하여 애착을 가지니까 시기를 내요. 예를 들어서 이건 가짜인데 누구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시기를 낸다고요. 벤츠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시샘을 낸다고요. 시기를 낸다고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 이 보이는 물질 세계가 그 사람에게는 더 좋은 거니까 자기가 못 가진 거에 대해서 남에게 질투를 내는 거예요. 시샘을 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살인이죠, 살인. 살인은 이제 포노스라고 돼 있는데 살인, 뭐 도살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은
진리를 싫어하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인한 거예요. 창조주가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을 사랑하면 창조주는 살인한 거죠. 그죠? 예. 우리는 예외 없이 그런 자들이었단 말이죠. 나는 아니지라고 말씀을 하면 아직 몰라요. 자기 안에서 예수가 죽어주시지 않은 거예요. 나는 아니지. 나는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런 말은 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분쟁이죠. 분쟁은 에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싸운다고 하는 거잖아요.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싸우는 상태인데 불일치, 뭔가 의견이 불일치돼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죠.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게 일치가 되는 거죠. 자, 이 세상을 보면서 진리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요. 천국이 깨달아져요.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게 뭔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일치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일치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일치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불일치가 되면 뭐냐면 분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생과 영생이 불일치되면은 이게 분쟁이에요.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어요. 응? 율법과 진리가 불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평강이 없어요. 항상 싸우고 있죠. 내 마음에. 다른 사람과 싸운다 그런 뜻이 아니죠. 내 마음속에. 그래서 전부 앞에 이 드러난 세상은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표적이고 그 안에 숨어 있는 뒤에 그게 진리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 다음에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 낸다 그러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은 아니 시기가 아니고 사기죠. 예. 돌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기는 뭐냐면 속인다라는 거잖아요. 속이고 흉계로 속이고 거짓으로 속여서 함정에 빠뜨리는 거, 이게 이제 사기인데 말씀으로 사기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기친다고요. 그게 뭔가 예수는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순수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철학을 섞어요. 거기다가 이 말씀에 철학을 섞어요. 그 다음에 인생을 섞어요. 그 다음에 역사를 섞어요. 그 다음에 사람의 교훈을 섞어요. 이렇게 섞어서 가르치고 배우고 하잖아요. 이게 다 사기치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랬습니다. 악독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율법으로 인해서 관습이 생겼잖아요. 관습. 뭐 절기라든지 이스라엘 절기 많죠. 요게 어디서부터 생긴 거예요? 율법에서 생겼는데 그 생긴 이유는 뭐냐면은 그 절기를 통해서 진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절기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절기 안에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그 절기만 계속 지키고 있어요. 관습만 지키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는 것이 뭐냐면 악독이 가득한 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법을 진리인 양 따라가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 관습이 생겼잖아요. 이게 진리인 것처럼 따라가는 거. 그것은 악독이 가득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교회에도 법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법이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없는데 이 교단마다 다 법이 있죠. 네, 다 달라요. 그런데 마치 교회 법이 없으면은 아수라장이 될 것처럼 생각하죠. 마치 교회 법이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질서가 없으면 다 무너질 것처럼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도통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보조 장치로 법을 세워야 된다. 이거 법을 세워야 된다. 이것이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방법론만 충만한 것, 이것이 뭐냐면 악독이 가득한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근수근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죠. 수근수근하는 자요. 이게 비밀스러운 헌담을 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의 것으로 헌담을 하는 거예요. 겉의 것으로 헌담하는 것 자체가 진리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사람은 먼지 털어서 먼지 터는 게 아니고 호주머니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겉의 것은 다 그래요. 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흠집을 하나 잡잖아요. 그러면 동네방네 이제 나팔 불러 다녀요. 사람 안주 삼아서 이야기하는 거 재미있어요, 없어요? 네? 아, 저 김집사, 이집사하고 이제 이집사하고 박집사가 커피 마시면서 저 김집사, 오집사 누구 이야기를 안주 삼아서 막 해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2시간, 3시간 막 지나갔어. 그리고 집에 갈 때는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게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겉의 것을 하는 거.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있죠. 헌담하고 수근수근하는 거,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그런 자인데, 그죠? 남의 허물을 볼 때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네 라는 것으로 인정을 해버려요. 그럼 더 이상 할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로 안주 삼으면 안 되고 진짜 안주를 삼아요. 복음으로 진리를 안주로 삼아서 이야기하면 밤을 새워도 기뻐요, 항상. 안 그러겠어요? 예. 자, 그러면 30절로 넘어갑니다. 30절. 자,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계속 나오죠.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카탈랄로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말하고 관계가 있어요. 아래 것으로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계약을 위반하는 맹세를 깨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의 말은 뭐냐면은 언약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언약이었죠. 언약이었어요. 언약은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에요. 자, 그럼 언약의 반대는 뭐냐면은 행위의 율법이란 말이죠.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랫말 가지고 서로 비방하고 또 판결하고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언약을 깬 거예요. 그 사람은 언약을 깼어요. 언약은 믿음의 법인데, 성령의 법인데 율법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언약을 깬 자가 되죠. 이걸 비방하는 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언약으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로 하나님의 맹세와 그 언약을, 말씀을 위반하고 깨는 것이에요. 자, 우리들 살펴보면 그런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순간순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걸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미워하냐면은 영과 진리의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미워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해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냐면은 겉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나타나 보인 이 세상 것으로 만족을 누리고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진짜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영생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가짜 가지고 진짜처럼 행세하는 것, 진리가 아닌 문제로 폭력을 휘두르는 것, 해를 끼치는 것, 이게 다 그런 의미예요. 진리가 아닌 거 가지고 막 휘두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미워한다고요. 그리고 능욕하는 자요 이렇게 돼 있죠. 능욕하는 자요, 히브리스테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폭력한다, 폭력을 휘두른다, 무례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능욕이 뭔가 하면은 이제 흉기 가지고 휘두르는 거잖아요. 흉기. 근데 진짜 기구는 칼이거든요. 칼인데 칼 비스무리한 거, 흉기. 그걸로 진짜처럼,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남을 정죄하고 휘두르고 그렇게 하는 것,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 이게 폭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만한 자요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 진리 위로 나타난 비유를 진짜처럼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교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휘페레파노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뭔가 위로 나타난 걸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위로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은 겉에 거잖아요. 포장지. 그죠? 이 세상. 그걸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교만한 자예요. 그 다음에 자랑하는 자요라고 그랬는데 이 알라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허풍을 떤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랑하는 자, 허풍을 떤다. 무엇로 허풍을 떠느냐? 티끌 같은 인생을 가지고 허풍을 떨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 있잖아요. 요걸 가지고 자랑하고 허풍을 떤다니까요. 나는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아, 저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부자고 행복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허풍이라고. 인생 자랑하는 거 허풍이라니까. 허풍. 그 다음에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래서 악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도모한다고 하는 것은 더 발전시킨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무가치한 거, 이게 악이죠. 무가치한 거예요. 겉에 건 다 무가치하단 말이에요. 무가치한 것을 더 발전시켜요. 그게 더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계속 가면 갈수록. 말씀을 듣고 깨져야 되는데 오히려 무가치한 것을 더 가치 있게 선전하고 가치 있게 자기도 그렇게 함정에 빠져 있고 그런 것을 악을 도모하는 자요. 자,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 다음에 말씀이 어머니예요. 어머니. 사라와 같은 어머니. 그래서 이 부모를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적 성전과 하나님의 언약 말씀, 이게 어머니니까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그 하나님 말씀을,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를 피조물로 바꿔서 경배하고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1절을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매한 자요라고 하는 것은 아시네토스라고 하는데 이 진리를 모으지 못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진리를 모으지 못했어요.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새끼를 모은과 같이 너희를 모으려고 얼마나 시도했냐, 그런 말씀이 있죠. 그게 진리를 모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매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고 바보같이 이 진리를 모으지 못한 거예요. 그냥 한두 개만 살짝 들어서 그냥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용감하다는 말도 있죠. 그와 같이 성경의 말씀을 한두 개 알고 그것으로 다 끝내려고 그래. 그것으로. 그게 뭔가 하면은 우매한 자다. 그 다음에 배약하는 자요 그랬어요. 이건 테토스.
신테도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가 안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계약을 위반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계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언약을 위반한 거예요. 지금 알고 보면 전부 하나같이 하나를 말씀하고 있네. 단어는 다 틀리는데 똑같아, 다 똑같아. 무정한 자요라고 하는 것은 이 애정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게 로고스에서 나왔어요. 스토로고스 이렇게 로고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로고스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게 무정한 자라는 거예요. 애정이 없다, 정이 없다,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사랑이 없는 자가 되죠. 무정한 자. 그렇다니까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무자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자비가 없다는 얘기죠. 무자비. 그죠? 긍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긍휼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엎드러지면은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데 그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다 됐어.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냥. 그게 무자비한 자예요. 자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망각한 거죠. 망각한 거죠. 자, 그럼 마지막 32절을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은 반드시 첫째 것이 폐해져야 돼요. 첫째 것이 폐하여지고 둘째 것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뭐냐면 이게 첫째 거잖아요. 첫째 거. 전부 다 겉에 거죠. 피조물, 겉에 거. 이것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을 당해야 돼요. 이 다나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 영적 진리의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그렇게 정했다 이겁니다. 첫째 것은 패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패하는 거죠. 이게 정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기 보면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좀 달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들도 행하면서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자를 옳다 여긴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첫째 것을 패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게 무슨 알았다고 하는 단어가 포이에오예요. 그러니까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첫째 것으로 살지만 이것이 반드시 죽여, 하나님이 죽인다고. 예수와 함께 판다니까 십자가로 팔아버려요. 그러면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이걸 알았단 말이죠. 이것을 알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다나토스의 죽음이 오기까지는 그 사형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사형에 처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근데 죽기 이전까지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행위를 나타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옳다 여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산다고. 죽기 전까지는 그렇게 산다고. 진리로 거듭나기 이전까지는 겉의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겉의 것이 더 가치 있고 겉의 것이 전부 다
가치가 빛나니까 그걸 영광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첫 번째 것이 사망되어져요. 다나토스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죽음이 뭔가 하면은 이제는 보이는 것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진짜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천국에 계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법이 죽고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둘째 것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애굽에서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진리의 복음을 계속 들려주시잖아요. 들려주시는 일을 통해서 그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해주셔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게 뭐예요? 육을 패하고 첫 번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으로 세우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세우는 겁니다. 영과 진리의 자녀로 세워주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가 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될 때까지,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이루신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부르셔서 물 세례로 씻어주시고 진리이신 레마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동성 연애자와 같은 우리들을 의롭게 하시고 경건하게 만드신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사형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겉사람이 섬기는 그 죄의 법을 십자가의 은혜로 도말하시고 하나님을 속사람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육신의 법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법, 믿음의 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